자, 여러분과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절이니까요. 이렇게 감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요, 한 해에 첫 번째 수확을 하고 나서 그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맥주가 아니고 맥추입니다. 그렇죠? 오리를 첫 추수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한 해 마무리를 하는 감사절은 언제일까요? 예, 추수 감사절로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한 해 첫 번째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땡스기빙 썬데이는 한 해 모든 수확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한 해를 감사하는 절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추수감사 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주신 이유는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작도 하나님께 감사요, 마지막도 하나님께 감사요.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보다는 하루에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더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절기를 오래전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감사와 우리의 그 신앙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여름 아침 동쪽에서는 해가 떠야 되는데 해가 뜰 시간이 지나도 해가 뜨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는 아침이었죠. 사람들마다 출근을 하면서 오늘은 이상하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오늘 왜 해가 뜨지 않지? 라고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무슨 기상이변이 일어났나 싶어서 저마다 셀폰으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기상 사이트를 다 찾아가 봤죠. 그런데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전 시간을 그렇게 그냥 수근수근 거리며 지나갔죠. 대낮이 되었습니다. 낮 2-3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해가 뜨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재림의 때가 이때가 아닌가라고 두려움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 왔나 보다라고 큰 소리로 동네방네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차들도 가다가 멈춰섰고 사람들은 모두 일찍 귀가해서 TV를 틀어놓고 가족들이 앉아서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TV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TV 속에서도 그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밤을 새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다음 날이 되었죠. 그런데 동력을 보니 새벽녘에 해가 뜨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줄기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주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햇빛을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들이 믿는 그 누군가에게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빛을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어서 감사하다며 저마다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수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필에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다는 것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현대인의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지만 그 일상을 벗어나기를 두려워해서 또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익숙해져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서 매일매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현대인의 일상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해가 떴으니 내일도 해가 뜰 것이야 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내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일상성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은 어떤 내용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코와 입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혹시 감사기도 드려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가 뜨는 것을 보고 밖이 환한 것을 보고 아 오늘도 빛이 있구나라고 혹시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이게 일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너무 빨리 뛰지도 않고 너무 느리게 뛰지도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최선진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오심을 먼저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 권사님 댁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참으로 평안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우리들 모습, 여러분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코로 숨을 쉬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만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죠. 감사하게도 가족들이 다 우리 권사님 임종하시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마지막 순간을 보니까 참 평안하게 조용히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는 것을 다 우리 가족들이 인정을 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임종할 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기 싫어서 싫다고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 권사님처럼 참으로 평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시는 분들은 참 평안하게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죠.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시겠다 말씀하신 바로 그 처소로 가셨음을 우리는 알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딱 한 절의 말씀에 감사해야 할 이유 그리고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감사해야 할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그림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하라. 명령문이죠.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라고 말했던 모든 것이 명령인 것처럼 오늘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것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 명령인 줄 우리는 사실 모르고 그냥 문장을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말밖에 없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감사하라고 명령으로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감사해야 순종인 것이죠. 그 외에 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끝까지 의지적으로라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우리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의지적으로 감사로 바꾸어서 감사하고, 불평과 불만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이 되뇌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도 말 많이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라고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정말로 그 뜻대로 사는 자라면 가장 먼저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100% 확신하는 말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레 짐작하는 것이고 어렴풋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100%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모르거든요.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00%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감사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100% 정확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은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우리가 마감하는 시점에서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감사하며 살았는지 나에게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더 많았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분명히 거기에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중세에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일지를 썼는데요. 하루는 일지에 이런 기록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제목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는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지만 우리들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됩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똑같아요.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똑같은 시간에 밥 먹어야 하고 규율과 그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감옥은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수도원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감사로를 시작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여 감옥과 같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도원으로 만들고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까? 요즘에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이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터는 감옥입니까? 수도원입니까? 일할 수 있는 장소와 육체적인 건강이 허락되어져서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또 하루를 버티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심오하거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감사하라. 이것을 행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하다가 포기해도 안 되고 하다가 있으면 멈춰서도 안 되는 거죠. 명령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하지 못한 상황에도 감사로 의지적으로 바꾸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것을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8절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과 형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독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냐면 고난, 능욕, 환난, 궁핍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고 능욕당하고 있고 환난과 핍박과 궁핍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다라고 바울이 편지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감하면서 5장에서 말을 하냐면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가 정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사가 한자말이잖아요. 무릇범, 모두 범자입니다. 일사자.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난, 능욕, 환난, 궁핍 이것을 한번 이 말씀에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범사 대신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에 감사하라, 능욕에 감사하라, 환난에 감사하라, 궁핍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것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까? 그것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입니다. 저는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수준에 다다라는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감사의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읽어나갔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집 액자에도 있고요. 어느 가게에도 있고요. 어느 잘 만들어진 책갈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 가운데 한 가지 아주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니,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범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으로 천천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를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서 범사에 해당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뜬 것, 이것이 범사입니다. 혹 누군가에게 오늘 소리 지르거나 잔소리를 했다면 그것도 범사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셨습니까? 이것도 범사입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그때 나 혼자 있는 그 순간도 범사입니다. 이러한 범사에 나는 오늘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나는 그동안 어떻게 범사에 반응을 해왔습니까? 감사입니까? 짜증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네, 눈을 뜨십시오. 범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흘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범사들과 연관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 가운데 나는 얼마나 몇 퍼센트나 범사에 감사를 하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았구나 깨달았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큰 깨달음이고 또 깨우침이고 깨어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진다라는 말이 눈물 펑펑 쏟고 영적으로 막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만 깨어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딱 한 구절이 아니 한 단어가 오늘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것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라고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면 이게 여러분 오늘 깨어짐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깨우침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또 시간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사탄은 어떤 씨앗을 뿌릴까요? 불평, 불만, 시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뿌리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에는 절대로 뿌릴 수 없다라고 하는 무리의 속담이 있다고 하죠. 한국에 내성마비 장애인이면서도 그 누구보다 감사에 관한 시와 찬양을 많이 노래를 만들었던 송명희 씨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의 마음에는 사탄이 그 어떠한 시도 뿌릴 수 없었습니다. 이분의 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어서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 범사에 감사하라. 송명희.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감사하라. 아주 짧지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들 맥주 감사절인 줄 알고 오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절기에만 감사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나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안에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들 안에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이때가 늦은 게 아니고 정말 빠른 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제는 의지적으로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100% 확신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환경, 불평, 불만 다른 것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의지적으로 감사로 바꾸어 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죠.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할 조건이나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믿음이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감사가 곧 나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싶은데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연약해서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을 보면 그것 때문에 자꾸 내 기와 내 마음과 내 정신이 쏠리다 보니까 감사할 의지적인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냥 현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의 깊은 감사, 더 이상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감사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감사도 커집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풍성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드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2017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범사에 감사하기를 다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 범사에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죄송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몰랐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명령이었는데 우리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범사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나의 마음이 감사했다, 그렇지 않았다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셨건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우리는 감사 조건이 있으면 감사했지만 감사하지 못할 조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감사는 어느덧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다른 것으로 이어지고 말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령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사하되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범사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 더 풍족한 감사를 위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라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풍성히 감사하게 하시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했음을 고백합니다. 풍족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더 많은 감사, 더 깊은 감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와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풍성히 감사하고 싶었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명령인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몰랐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구분하여 감사하였고 선택하여 감사하였고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였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더 많은 감사, 풍성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감사에도 더 높은 수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